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요셉 자손은 설득되었는가 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설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려 할 때, 혹은 교회 내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른 성도들을 이해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논리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설명했지만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땅을 더 요구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상대를 설득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득의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구성된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 자손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들의 말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으나 그 축복 자체가 불평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셉 자손의 증가된 수요는 신명기 33장 17절에서 모세가 그의 영광이 첫 송아지 같고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하며 축복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들의 번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특권 요구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 더 달라. 우리가 복받은 지파인데 이 정도면 부족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더 큰 몫을 받아야 한다. 본래 하나님의 복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불만을 신앙적 언어로 포장합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직설적으로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입니다 라는 종교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신앙 용어를 쓰지만 태도는 불평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불평을 허용하지 않고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의 요구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감정을 달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라면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는 산지를 개간하여 기업을 스스로 넓히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답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평하게 분배하셨다는 말입니다. 제비뽑기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만으로 대하는 것은 지도자가 받아줄 수 없는 오류임을 언급합니다. 또 하나는 복을 주장하려면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큰 지파라고 말하는 만큼 더 큰 도전, 더 넓은 개척, 더 많은 책임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수고할 생각은 없이 더 좋은 자리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 자손의 불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왜 내 사역만 이렇게 작을까? 왜 내 자리는 저 사람보다 적을까? 왜 내가 하는 일은 눈에 덜 띌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자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할 때 더 쉽게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리가 바로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는 가장 적절한 자리이며 가장 안전한 자리이며 가장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 자손은 스스로를 큰 민족이라고 말하며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땅에서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개척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규모는 자부하지만 실제 믿음과 순종에서는 매우 부족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불평을 단호하게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설득과 격려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요셉 자손을 설득합니다.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수가 많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그들의 강점을 인정합니다. 이는 있지도 않은 장점을 억지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축복을 인정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수가 많다. 너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희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하지 않으려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자에게 잠재력을 보게 하여 스스로 일어서게 하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려워하던 대상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철병거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으나 실제로는 평지에서만 효과적인 무기이지 산지와 언덕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이 사실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현실이 과장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철병거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교정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다. 너희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하신 땅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수가 많으니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어진 기업을 개척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문제는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을 꾸짖지 않고 설득합니다.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합니다. 하나는 인정해주고 다른 하나는 확신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설득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설득이 필요한 순간 상대방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정해주고 확신을 갖게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설득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득의 원리를 배웁니다. 때로는 인정해주고 때로는 확신을 주는 가운데 상대를 설득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